예, 오늘은 솔로몬에 아가서 4장 솔로몬에 아가서 4장 중간 부분쯤 이제 점점 다가서고 있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칭찬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칭찬받을 자격이 있는가? 자격은 없죠. 자격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의 우리의 상태는 뭐 칭찬할 게 별로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완성시키셨을 때 주님께서 미리, 주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완성된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아주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의 시로 우리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신부된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2절까지 왔습니다. 원래 7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구체적인 것들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이 우리가 다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인가 라고 착각은 하셔서는 안 되고요. 이게 내 최종 목표고 또 이것이 궁극적인 완성된 모습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협조해야 되겠다. 그럼 훨씬 더 주님이 수월하시겠죠?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을 자꾸 힘들게 하고 그러다가 매도 맞고 쓸데없는 그런 시간 낭비나 이것보다는 이 방향으로 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야 하겠다. 1절서부터 아마 오늘 시간이 되면 3절서부터 시간이 되면 8절까지 아니면 7절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1, 2절서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신부된 우리의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하나 다 꼼꼼히 다 알고 계시네요. 보라 내 사랑아 내가 어여쁘도다. 보라 내가 어여쁘니 내 머리채 속에는 비둘기 눈이 들어있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구나.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염소 까만색의, 여기 이제 길르앗이란 말 검정색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까만색 염소 아시죠? 염소들이 쫙 산등성에 있는 거 보면 마치 여인의 머릿결이 쫙 까맣게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비유를 해 주셨네요. 내 이는 씻는 데서 나와 털을 가지런히 깎은 양태 같은데, 정말 양이 깨끗하게 털을 깎기 위해서 씻어서 쫙 무리를 지어서 내려오는데 이때는 다 쌍둥이를 낳으며 마치 우리 신부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가 위아래로 다 쌍을 이루고 있죠. 한 쌍 한 쌍 다 쌍을 이루듯이 다 쌍을 이룬 아름다운 모습처럼, 그렇죠? 하얀 양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우리의 이를 연상시키셨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짝이 없는 게 없고 다 짝이 있어요. 이빨이 빠지지 않고 다 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도 조금씩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3절서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 눈이라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도 비둘기 눈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도 비둘기 눈을 가지고 있다. 또 예수님도 백합한데 우리를 보고도 백합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란 단어는 그리스도와 같은 Christ likeness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자주 언급되어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함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3장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고 약속하셨고, 그렇죠? 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말씀하셨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선한 일은 우리를 점점 빚으셔서 훈련시키셔서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적 기독교가 변질돼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일반 기복적 신앙, 기복적 종교로 자꾸 변질돼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시기 원하신다. 자,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다 그랬네요. 자, 주홍색 실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베레스라고 하는 그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낳은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나왔는데 그래서 주홍색 실로 묶었죠. 그랬는데 다시 도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다음에 다른 녀석이 먼저 나왔어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죠. 거기에 보면은 주홍색 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특별한 의미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뒤로 가보니까 이 주홍색 실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주홍색 실을 매달아서 자신이 그 믿음을 행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홍색 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정 짓지는 않아도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고 영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자, 아마 믿음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겠고요. 하여간 믿음과 관련된다. 주홍색 실은 라합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보면,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도 보면은요, 믿음이 초반에 먼저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중간에 율법이 중간에 튀어나오는 바람에 믿음이 복음 후로 뒤로 미루어졌죠. 그런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이게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말은 고우며 라고 했네요. 말이 곱다. 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언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잠언 11장 22절로 가보시면 자매님들에 관련 지어서 물론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우리에게도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거기에 보면 외모가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의 금보석 같으니라.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 세상에 보면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자매님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들리는 말 가운데 너무 이렇게 미모가 있으면 그게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얼굴값을 하네 뭐 이런 말을 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모가 뭐 출중하다는 게 잘못은 아닌데 아주 이 영적으로 보면은 위험한 요소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지금 얼굴 외모 중에서도 얼굴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자세히 언급하고 나중에 소위 말하는 그 다른 뭐 폼이라 그러나요? 몸매에 대해서는 뒤에 언급하시는 걸 보면 얼굴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더 직접적인 언급은 이 그리스도인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 덕스러운 여인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26절 잠언 31장 26절 잠언 31장 26절 잠언 31장은요 잠언 31장은 성경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10절서부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사뭇 다른 그러한 이 여자의 미덕, 여인으로서의 미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열 몇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1차적으로 자매님들에게 해당될 뿐 2차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와 같은 영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잠언 주석
잠언 공부 인터넷을 찾으셔서 또는 CD를 이렇게 해서 공부를 잘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덕스러운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은 이 세상에서 멋진 여인이라고 또는 훌륭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기준과 아주 차이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중에서도 언어 생활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입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26절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그러네.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 여자분의 입에서 굉장히 거친 표현이 나오면 사실 굉장히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굉장히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골로새서 3장. 그 성경에서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요. 1차적으로 자매님들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쭉 밑으로 내려와서 3장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4장으로 가셔야 돼요. 4장에 가면 6절. 4장 6절에 가면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라고 했네요. 소금으로 간 맞추어. 우리가 말하다 보면 무의미한 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의미 없는 말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그죠? 간을 맞춘다는 얘기는 맛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간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어떤 사람이 말을 듣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야지 있던 은혜마저 다 없어졌다. 이게 곤란한 얘기고요.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솔로몬의 아가서에 와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 참 곱다, 아름답다. 그래서 외모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데요. 곱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썼네요. 3절 끝부분에 내 관자놀이는 내 머리채 속에 든 석류 조각 같구나. 이 관자놀이에 대해서는 6장 7절에 또 한 번 말씀하셨네요. 주님께서 관자놀이 부분이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6장 7절에도 내 관자놀이는 내 머리채 속에 든 석류 조각 같구나. 자, 성경에서 석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팔레스타인의 약속의 땅에서의 풍요로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죠. 풍요로움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데 민수기, 신명기 등등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직접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석류하면 대제사장의 옷에 이게 장식품으로 하나 들어가죠.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33절. 출애굽기 28장 33절에 보시면 석류라고 하는 이 나무 열매가 어디에 들어가냐? 대제사장의 옷의 일부입니다. 옷의 장식의 일부인데요. 자, 출애굽기 28장 찾으셨습니까? 예, 이 33절 너는 그 옷의 단 밑으로 단의 주위를 돌아가며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석류들을 만들고 또 돌아가며 석류들 사이에 금방울을 달되 그 옷의 단 주위로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지니라.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에 가시면은 성전 기둥 위에 석류를 또 장식품으로 달았어요. 열왕기 상 7장. 열왕기 상 7장. 열왕기상 7장 18절. 열왕기상 7장 18절.
또 그가 기둥들을 만들었으며 또 그물 하나에 돌아가며 성류로 두 줄을 만들어서 꼭대기 위에 있던 그 기둥머리들을 덮게 하였고 다른 기둥에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류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을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도 당연히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성경에 얘기했고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고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도 다 그것이 12광주리가 됐든 7광주리가 됐든 항상 풍성하게 남았죠. 그래서 충만하고 흘러 넘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지 모자르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정말 충만하게 채움받고 충분히 공급받고 그래서 sufficiency란 말을 썼는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충분하신 분이다.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 자,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인가요? 잠깐만요. 이게 our sufficiency가 어디 있나? 예,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일을 넘치게 하시나니.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넉넉하다, 풍성하다, 넘친다. 성류 보면은 안에 그냥 꽉 찼죠. 여러분들 성류 이렇게 까보면 그냥 꽉 풍성하게 들어있죠. 예. 자, 다시 돌아오셔서 4절. 내 목은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1000개의 작은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큰 방패들을 걸어둔 망대 같고. 이번에는 목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목이 튼튼하다고 칭찬하는 거는 현대 여성들에게는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죠. 현대 여인들은 뭐 목이 막 튼튼하다고 해서 좋아할 리는 없을 것 같고, 뭐 시인들이 노래하듯이 뭐 학처럼 가느다란 목이나 될까 좀 언금이나 될까 말까 할 처지인데 여기서는 참 비유를 튼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네요. 자, 7장 4절에도 또 말씀하셨어요. 7장 4절에도 보시면 내 목은 상하 망대 같고, 망대란 말은 이제 보초 쓸 때 이 지키는 그런 초소를 얘기하는데요. 아주 꼿꼿하게 똑바로 서서 어떤 경계를 하고 어떤 악한 자를 침입을 막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병기를 두려고 그랬잖아요. 적이 침입해 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1000개의 작은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큰 방패들을 걸어둔 망대 같고, 여기서는요 방패들과 이렇게 해서 지금 연결을 시켰는데 사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시면 콤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문맥으로 봐서는 이게 동격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작은 방패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bucklers하고 큰 방패라고 쓴 shields하고 다른 에스겔서나 이런 데 가면은 종류가 달라요. 크기에 따라서 작은 방패, 큰 방패가 있는데 여기서는 콤마로 친 걸 보면 작은 방패가 곧 큰 방패인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단정을 못 짓겠습니다. 이제 아마 더 뉘앙스가 있을 터인데 이제 본문을 번역할 때에는 다른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일단은 두 가지를 다른 걸로 일단 번역을 해놨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목은 아주 튼튼함에 대한 언급입니다. 굳건함, 흔들리지 아니함. 그렇죠? 예. 나쁜 의미로도 때로는 쓰이는데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목이 뻣뻣하다 그래요.
겸손하지 않고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요. 딱 굽혀야 되잖아요. 그죠? 벼는 이렇게 이삭이 이제 패면은 무거워서 이렇게 숙여야 되는데 숙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해서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별명을 목이 곧은 백성이요 라고 지어줬죠. 그것은 교만한다는 하나님 앞에 뻣뻣하다는 뜻이지 여기서처럼 긍정적으로 쓰인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주 단호하고 의지가 강하다라는 뉘앙스로 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절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내 두 젖가슴은 백합 가운데서 먹는 쌍둥이 노루새끼 두 마리 같구나. 이제 이 혹자는 왜 성경에 이렇게 관능적인 표현들이 노골적으로 나오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특히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것 이외에도 더 있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좀 뭐랄까요? 성경에서 빼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은 30세 이하는 읽지 못하게 금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그거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문장에서 그런 관능적인 것만 남녀 간의 사랑만 찾아낸다면 뭐 그런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신랑과 신부 간의 친밀한 교제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힘이 없어요. 아무런 막힘이 없이. 그런데 백합 가운데에서 먹는 쌍둥이 노루새끼 두 마리 같구나. 참 주님께서 비유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비유들을 아까 우리 염소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떼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로 가면 6절, 7, 특히 6절은 아까 우리가 3장에서 봤던 휴거에 관한 언급이 나와 있네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날아가기 전에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성경에 보면은 날이 샌다고 하는 것은 휴거와 연관지어서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 가면 날이 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 올리셔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있게 되는 휴거와 연관된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자, 베드로후서 1장 16절서부터는요. 베드로가 자기가 변화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의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때 3명만 데리고 같이 올라가셨죠. 그 3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눈으로.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체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더라도 이 체험보다 더 강한 체험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체험보다도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 그랬어요. 아마 체험 위주의 신앙생활 또는 은사주의적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 말씀을 정말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체험 자체가 나쁠 것 없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셋째 안으로 올라가는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체험은 특별히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의미가 있을 뿐 보편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든가 뭐 자랑을 한다든가 간증을 한다든가 이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외적인 케이스에 어떤 특별한 신비로운 체험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그게 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개인적으로 예외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죠. 자, 여기서도 지금 이 3명의 그 제자와 2명, 즉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까지 등장해가지고 예수님까지 6명이 지금 모였던 장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할 때 더가 뭐보다 더냐? 체험. 아까 봤던 그 엄청난 체험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여기 나와 있죠.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자, 샛별은 해가 뜨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금성이라 그러나요? 마지막에 아주 사라지게 되는 그냥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그죠? 살짝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골로새서 1장 27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우리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셋째 하늘로 부활돼 올라가는 건데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여기 날이 새어 샛별이신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태양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상재림이라고 그러고 샛별이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은 공중재림이라고 그러고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의 차이를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서 4장 6절은 날이 새고 그림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의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는 환란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휴거되고 그다음에 지상의 유대인들의 야곱의 고난이 시작이 될 그때까지 그 전에 내가 모리아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성경에 보면 이 모략과 유향이 있는 곳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선물 중에서 현자들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도 있는 것이지만 이 문맥에서는 지금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있었던 그 잔치에서의 향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8절. 시편 45편 전체는 어린 양의 혼인식, 그리스도인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혼인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신랑 되시는 왕이 먼저 탁 등장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신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타이틀도 사랑의 노래라 이렇게 붙어있죠.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소사님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마스길 사랑의 노래. 자,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모략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앞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보세요. 2절부터 보시면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아까 우리의 입술도 은혜가 넘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오 지극히 등하신 이여 왕의 검을 넓적다리에 차시고. 계시록 19장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하죠. 왕의 영광과 위엄을 두루소서.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왕의 위엄 속에서 형통하게 말을 타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라니.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를 위시한 아마겟돈 전장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활약상을 나타내고 있죠. 이로써 백성들이 왕 안에 쓰러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의로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여기 나와 있네요. 알로헤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이제 혼인식 이 8절 9절부터 나오죠. 왕의 존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왕들의 딸들이 있으며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13절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속이 영화로운 겁니다. 내적인 아름다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진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점점 아름다운 모습이 내면으로부터 나타나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아가 4장 6절에서의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은 어린 양 혼인식이 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있는 하늘을 나타낸다. 아시다시피 그 하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써 있죠. 그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기 직전에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은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지상에서 완수하셨고 지금 현재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드디어 이제 세 번째 무엇입니까?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하시는 직무는 세 가지예요. 구약에서 보면은 기름 부음의 대상자는 셋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언자, 그다음에 대제사장, 그다음에 왕.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대언자로서 죽으신 것이고 살아서 지금 현재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 미래의 왕으로서 지상에 오실 때에는 왕으로서 지상에 내려오신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직무를 지금 대제사장으로의 직무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어린 양 혼인식, 교회가 휴거됐으니까 혼인식을 마치고 모략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에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시게 된다. 이것이 지상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장 6절에서 휴거와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나오죠. 자, 6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7절. 자, 내 사랑아 내가 전적으로 어여쁘리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자, 여러분 생각에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교회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개개인을 봐도 그렇고 여전히 많은 흠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했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라든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볼 때 다 장단점이 있고 예수님이 꾸중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완전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나와 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 에베소서 5장 7절입니다. 27절 죄송합니다.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 우선 26절부터 보시면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여기 나와 있죠.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흠이 없다는 말 정확하게 아가서하고 일치하는 것 보셨죠? 그렇죠? 네. 과거에 어떤 분이 쓴 책이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지상에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책을 쓰신 분은 자기 교회는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해서 쓰신 거예요. 지나친 착각을 하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워츠만리의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지금 현실 교회에 대한 쪽으로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현실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물론 조금씩 보이면 너무 아름답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현실 교회에 있는 것은 100%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흠이 없고 그다음에 주름도 없고 점도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것이겠죠.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새 하늘로 가게 되면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우리는 새 몸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받는다고 빌립보서 3장에도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에게 있는 흠과 점과 주름을 제거하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마치 신부가 이렇게 단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깨끗하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단장을 하듯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의 혼인식 직전에 이미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운 세마포라 그러죠. 고운 세마포를 우리의 의로 덮여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의 물로 씻긴다고 지금 에베소서 5장 26절에 나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름, 링클이라는데 이 주름은 글쎄요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서 해소하실는지.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낡음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분명히 주님 앞에 크게 무슨 흠이나 점이나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충만한 것 같지는 않은
뭔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축 늘어진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있죠. 특별하게 죄를 진 건 없는데 주름이 많이 졌어. 주님께서 이걸 어떻게 팽팽하게 당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늘에 가면 무슨 디바인 보톡스라도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아이고 어쨌거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세 가지가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결케 깨끗하게 다 제거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모습의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네요. 자, 그래서 8절에 가서 드디어 휴거가 발생합니다. 주님께서 가자 손을 외치죠. 8절 내 정혼자야. 자,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사자의 굴들과 표범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성경에 보면은 지명 중에 레바논이 자주 나오죠. 이 레바논은 뭐 향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파라오의 딸에게 왕궁을 지어준 장소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집을 지어놨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가지 지명, 여기 나와 있는 아마나, 스닐, 헤르몬은 다 레바논에 있는 지명인데요, 산인데요. 스닐과 헤르몬은 같은 한 장소의 두 가지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한과 루스라든가 똑같은 한 장소가 이름이 두 개, 세 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예, 우리도 보면은 예루살렘의 경우에도 뭐 표현하기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여러 개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명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구조와 예루살렘이 소위 말하면 지구 전체의 정중앙에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구조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의 구조와 우주의 구조와 비교해 보면 일치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우주의 위아래에 물이 있죠. 자, 팔레스타인 땅이 있습니다. 거기 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사해가 있죠. 갈릴리 호수 위에 즉 우주에 물이 있고 그 물 위에 성경에 보면 시온산이 있어요. 그것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에. 제가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해서 지금 머리가 빙빙 돌 지경이 실 수도 있을 텐데 하여간 그냥 일단 들어서 보세요. 예,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구조와 팔레스타인 땅의 구조와 우주의 구조, 창세기 1장에 나온 구조와 다 일치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지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 팔레스타인 땅이 있고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는데 이것은 우주가 지금 위아래 물로 창세기에 나눠진 것과 같은 것이고 가운데 궁창이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산이 있어요. 그 산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아마나예요. 그렇죠? 예, 그 위에 주님이 계신 헤르몬 또는 스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셋째 하늘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이름이 예루살렘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을 Heavenly Jerusalem,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또 있어요. 지상에만 예루살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성경 구조를 따져가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뭐 요즘은 우리가 너무 메마르게 교리 공부만 하지 말자. 그래서 아주 간략간략하게 넘어가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창세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뭐 복습하고 싶으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찾아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네요. 욥기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우주에 대한 구조와 이 팔레스타인과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의 그 구조를 비교 설명하면서 성경 구조를 많이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나와 있는 지명들이 다 그와 같이 되어 있고,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위에서 마지막 지상으로 내려오기 직전인데요. 사자의 굴들과 표범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자, 사자와 표범은 여기에서 지금 같은 동격 비슷하게 놓여 있기 때문에 사자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즉 유다 지파의 사자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사자만 나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 우리들도 새끼 사자 성경에 보니까 나오죠.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지금 표범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자도 우는 사자 마귀와 그다음에 그의 적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면은 표범으로 나오죠. 계시록 13장 한 구절만 찾죠. 오늘 8절은 교리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자,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보시면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과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 자리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저 그리스도 짐승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니까 표범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두 짐승 얘기가 나왔어요. 욥기 40장에 가면은 비히못이라고 하는 짐승이 하나 나오고 41장에 가면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짐승이 나오는데 리워야단은 사탄에 대한 언급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구부러진 뱀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사야서 27장에서 비히못은 단어 자체가 짐승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복수로 돼 있어요. 처음에는 당혹스러워요. 짐승은 하나는 것 같은데 왜 짐승들이라고 복수를 썼을까? 창세기 1장에서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은 단어가 복수 형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쭉 비교해보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히못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범, 그다음에 곰, 사자의 특성을 지닌 새 짐승의 특성을 지닌 그런 한 인격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범은 적그리스도와 연관이 있고 사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인 이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어쩌면 지금 그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과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그 천상의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언급하고 있고 이 시점은 휴거 직전이다. 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정혼자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은 앞서 나와 있는 솔로몬의 아가 2장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 초청했던 것과 똑같은 문맥이죠. 그래서 휴거의 문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또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 4장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가고 했을 때 우리말은 이제 오고 가고가 뒤바뀔 수가 있어요. 영어처럼. 여기는 come입니다. come with me. 나와 함께 오고가 아니죠. 가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come이라고 하는 동사와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다음 동사는 뭐냐면 바라보아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둘째 줄에 보면은 우리말은 함께 가고가 맨 첫 줄에 있고 바라보아라가 맨 아래에 있는데 영어에 보면은 둘째 줄에 보면은 look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come and look. 그런데 놀랍게도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은 come and see. 문맥이 같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환난 때에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저 셋째 안에 중간에서 주님을 만났죠. 공중에서. 그래서 지금 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look 바라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이 문맥은 지금 재림과 관련된 휴거와 관련된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9절서부터 주님께서 정말 이 어떤 사랑의 고백이요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뭐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가 내 한쪽 눈과 내 목의 목걸이 하나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신 주님.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믿음은 가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신뢰는 생겨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찬송 여러분들 자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같은 자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 변화된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은 능히 그리 하신다는 거. 점점 어떤 이 소망과 신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4장 9절서부터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역시 우리 나누어서 지체들 간에 서로 기도